재미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책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결혼하고 자녀를 기르며, 어떻게 하나님 생명을 살아가냐. 특별히 우리가 분노하는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분노하는 분이 잘 아니고, 칼을 뽑는 분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참고 그런 분인데,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자기 부하 사냥령에게 칼을 차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다윗이 나발의 집에 가서 나발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였으면 역사 속에 기록이 남을 것이고 그리고 후회를 했을 거예요. 그때 내가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 감이 일어났을 때에도 참아야 되는데 후회할 일이 생기고. 근데 오늘 성경에 왜 다윗이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냈나? 이유가 있어요. 다윗에겐 부하 장병이 6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을 다 포함하면 1000명이 넘는 자기 백성이 따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자, 애통한 자, 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어요.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장정만 600명이니까 아마 2000명 정도 됐을지도 모릅니다. 같이 때를 지어 도망을 다니니까 먹여야 되지요, 입혀야 되지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내 식구 몇 명 안 되지만 잠재우고 밥 먹이는 일이 쉽지 않아요. 제가 한동안 혹시 미국 경제가 나빠져가지고 우리 교우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살 수 있는 페이를 못 내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2층 교회를 전부 작은 방을 만들어가지고 살게 하고 부업을 가동시켜서 이제 곡식을 나내니까 공동생활을 하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집이 있고 미국에 살아도 그런데 사울 왕에게 쫓김당하는 다윗의 무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양도 끌고 다니고 풀을 먹이고 염소도 먹이고 이렇게 하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라 남의 걸 노랗지도 못해요. 그래서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에 부자 나발의 큰 목장이 있어요. 양이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그래서 굉장한 부자예요. 그 다윗이 그들을 목자들이 양치대 도와주고 피해를 안 주고 선하게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죽고 이제 어려움이 이제 밀려오고 그래서 다윗이 바란 강야로 도망을 갔어요. 이끌고. 근데 양식도 부족하고 고기도 부족한데 소식 들리기를 자기가 말의 혜택을 주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멜 목장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거예요. 양털을 깎는다는 좋은 날인데 축제예요.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무성하게 전 양털을 깎으며 잔치하고 이렇게 베푸는 날이에요. 그래서 좋은 날을 이제 10명의 소년을 보내가지고 젊은 군인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도움을 청하겠어요. 나발 사장님, 좋은 날 당신의 건강과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기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의 부하들의 우리 대장 다윗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당신들 목자들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피해를 안 주고 들에서 양치는 목자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장 다윗이 말하기를 먹을 것과 좀 음료수 이런 것들을 좀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자예요. 그리고 이제 기분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보는 사람들에게 다윗을 무시하는 말을 해요. 다윗이 누구냐? 요즘 세상에 자기 주인을 떠나서 도망간 악한 종들만 그 말은 다윗이 사울 왕을 떠나서 배반할 때 그런 말. 그 다윗이 누군데 내가 내 고기를 주고 내 이제 주냐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제 말을 내서 다윗의 자존심을 상하게 모욕을 하고 능력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자존심이 상하고 괘씸했어요. 우리가 자기들 피해 주지 않고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 그래 우리가 어려워서 좀 양식을 청하는데 안 준단 말이야. 그리고 전하는 말이 아주 마음에 굉장히 분노가 일어났어. 그래서 200명은 남아있는 백성들을 지키게 하고 진영을 지키게 하고 400명들에게 칼을 차라. 내가 오늘 가서 나발의 집에 남자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려주실 것이다. 화가 났어요. 분노가 참 무섭거든요. 저도 목사님은 가끔 이제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노하면 실수를 해요.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이 제 아내에게 어느 교인의 이야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내게 우울하게 말을 하길 전해주길래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그분이 그러나 분노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세탁소 가면 전화했어요. 몇 시에 퇴근하냐고. 몇 시에 퇴근? 그때 기다리라고. 왜요? 기다리라고 전화 끊었어요. 분노했어요. 근데 내가 그날 오후에 그 집에 가서 한바탕 하려고 생각했어요. 가다가 보니까 그 집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물으시죠. 얘야 지금 어디 가냐? 누구 집에 가는데 왜 가냐? 신방도 아니고 화풀이 하러 가요. 그런 내가 아이고 목사가 이러면 되겠나? 그리고 사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원래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을 진행하는 말인데 그 말을 제 아내에게 전하는 사람이 감정이 상하게 전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조심해야 되겠네 하고는 뉘우치고 또 그분에게 물어가지고 그 집사님 집을 다시 확인해가지고 마켓 가서 사과 한 번 사가지고 가가지고 아무 없었던 것처럼 예배 드리고 왔어요. 내가 그 다음부터 당신은 절대 어떤 일을 내 아내에게 말도 하지 말고 내게도 말하지 말고 그분이 말하면 내가 이제 분노해요. 그래 이간질이라 그럴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말하는 분에 대해서 내가 절대 말하지 말고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분노는 실수하거든요. 분노하는 사람도 죽이고 집에 불도 지르고 그래요. 분노해요. 다윗이 부원이 충천해요. 근데 그 나발의 종 한 사람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사장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지금 우리를 치러옵니다. 깜짝 놀랐어. 근데 나발은 부자지만 미련하고 나발이라고 하는 말은 더 어리석다 그런 말이거든요.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아 재산이 많은데 어리석어요. 즐겁지 못해요. 근데 돈이 많은 건 굉장히 좋지만 위험해요. 돈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고 기도 안 하지요. 돈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안한 의미로 보지요. 돈을 믿기 때문에 지혜를 발동시키지 않아요. 돈을 믿기 때문에 강매상 속에서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막 살아요, 막 살아요. 이걸 부인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워. 근데 나발의 부자니까 아마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은 것 같아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의 아버지,
혹은 기쁨의 샘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제 아비가일의 아버지가 딸을 놓고 귀여워서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딸이다. 너는 기쁨의 샘이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 만나고 전화하고 같이 시간을 가지면 기쁨의 에너지가 솟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스트레스가 팍팍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비가일은 기쁨을, 그걸 아름답고 총명하고 정말 멋진 여자예요. 근데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자기 남편이 어리석고 둔하고 그리고 예의가 없으면 알았어요. 그래서 아유 큰일 났다 해가지고는 양고기를 여러 마리 잡고 떡을 200덩이 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미리 보냈어요. 내가 지금 다윗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빨리 다윗에게 가서 이거를 드려라. 그리고 아비가일은 나귀를 타고 진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기 다윗이 하가 나가지고 400명의 일개 대병력쯤 돼요. 몰려와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이게 조금만 지나면 가족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나귀에서 급히 내렸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렸어요.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 남편을 이야기하고 남편의 잘못을 사과를 해요.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런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의 분노를 풀 줄 알아요. 지금 자기 남편을 두둔하면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소문난 불량자고 미련한 사람이고 이름 그대로 나발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어른들 욕 가운데 개나발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나발과 이 나발이 같은 말은 아니겠는데 나발이에요. 그래서 일단 자기 남편의 이제 잘못을 이야기해 사과를 해요. 원래 그 사람 나쁜 사람인데 개의치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소년들이 와서 이 얘기하는 걸 내가 못 들었습니다. 내가 들었으면 응답을 했겠는데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득을 하는데 여자가 대단해요. 자, 26절을 다시 한번 봐요. 2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리기를 못한 나를 보냈습니다. 그 말이에요. 피 흘리기를 즐기지 않는 이제 다윗인데 이 아비가일이 말을 해요. 그리고 선물을 공세해요.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는 이제 이 소년들에게 주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요. 주의 여정의 허물을 사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 충명한 여자가 와서 다윗에게 말하는데 다윗의 마음에 팍 바꿔치는 말을 해요. 그 말이 맞거든요. 지금 나만을 사람들 죽이면 소문날 거고 기록에 남을 거고 이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이게 떡 안 준다고 보복했다고 소문나면 다윗의 명예도 나가지거든요.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는데 참 멋진 말씀으로 다윗을 축복합니다. 자,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울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참
멋진 말을 해요. 잠언에 보게 되면 말로 호르는 이방 계집이라 그래 말했거든요. 얼굴로 사람의 마음을 잠시는 얻어도 오래 못 얻어요. 근데 말을 이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적절하게 하면 그 말에 사람이 홀켜요. 말. 그래서 말을 잘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을 참 잘해요. 지금 다윗은 생명의 위기를 느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내 주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 싸개 속에 보호하십니다. 생명 싸개 속에. 아브라함이 목사라고 하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요. 늘 기도하고 공부하고 책을 읽고 생각하고 인간의 실존을 고민하는 가운데 생명 싸개 속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생명 싸개 속에 보호한다고 하니까 다윗이 마음이 깊어요. 생명 싸개가 뭐냐? 비유컨대 목축 문화권에서는 중동에서 하루 들에서 양이 풀을 뜯고 우리도 들어올 때 양 수를 세는데 큰 보자기에 넣고 한 마리 들어가면 돌 하나 넣고 이렇게. 그러니까 몇십만 원 카운터가 돼도 수백 만 원 카운터를 못해요. 그래서 몇 마리 들어가는지를 카운트하는데 이 양의 존재를 상징하는 돌 보자기가 생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돌 양은 목장 뿌리 안에 있는 생명싸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원수들은 지금 다윗은 원수들이 많아요. 물면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다 던져버릴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하는데 3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호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요정을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에 관한 소문이 많이 나 있었어요. 다윗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인품의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아요. 사울왕도 말하기를 너가 앞으로 임금이 될 거다 그랬고, 돌아가신 사무엘도 너가 임금 되게 기름 부었기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힘이 몰리고 다윗이 임금 되게 되는 걸 알아요. 이걸 나만은 몰랐어요. 어쩌면 나만은 자기가 힘이 있고 부자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다윗을 싫어했는지도 몰라요. 남자들은 자기보다 더 잘난 거 싫어하잖아요. 여자들은 안 그래요? 근데 베들레헴 촌놈 다윗이 잘 되니까 나발이 기분 나빴는지 몰라요. 근데 아비가일은 대세를 읽었어요. 하나님이 저 젊은 장군 다윗을 왕이 되게 해주겠네,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는 말 가운데 자기 영혼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 나발이 오래 가지 못할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여자가 영리해요. 남자보다 영리해요. 근데 마지막 말이 참 멋진 말.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요정을 생각하소서. 대명법이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어쩌면 이 아비가일이 나발에 결혼했지만 상상해보는데 아직 나발을 통해서 아들 낳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어쩌면 이제 나발에게 결혼하긴 했지만 이제 나발은 나이가 좀 많고 아비가일은 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에게 당신의 아들 다윗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발은 아내가 있었는데 아마 상처하거나 그래서 젊은 여인 아비가일을 돈이 많으니까 얻었는지도 몰라요. 잘 몰라요. 상상이. 그런데 아비가일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크게 쓰시겠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귀한 자리에 세우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저를 기억해 주세요. 다윗이 혈기 분노 중편에서 칼 보고 가다가 천상한 여자가 낙에서 착 내려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정말 마음을 마사지하는가 어루만지는 말로 정말 말을 잘하니까 감동을 받았어. 그리고 정신이 들어요.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저 안에 가야 않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가변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생각하니까 고맙다는 거지. 내가 내 실수를 막고 내 분노를 막고 내가 살생한 일을 내가 나를 막아도 고맙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돌려보내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도 다윗을 처음 보고 매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기억해 두려고 그랬겠지요. 그 말을 다윗이 기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배우는데, 첫째로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누가 내게 뭘 구하거든 절대 빈손 들고 돌아가게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무엇이라도 주는 게 좋아요. 마태복음 5장 42절에 너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어요. 그에게 없고 내게 있는 그것을 누가 구하거든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거든요. 안 주면 그 구하는 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좀 아깝고 손해보는 것 같고 기분 나쁘고 그래도 주는 흉내라도 내야 돼. 그 다음에 누가 나를 분노케 해도 분노하면 안 돼. 화를 내면 마귀가 틈타고 화를 내면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분노하는 실수를 자꾸 해요. 사람도 죽이고 오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앵거, 분노를 없이 자본에는 분을 품고 다니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화를 잘 내고 앵거하는 사람은 나를 상처를 줘요. 무서워요. 저도 여러분도 다 그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있는데 컨트롤 잘하고 그리고 나를 분노케 하면 안 되거든요. 나를 분노하게 하는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컨대 목사님 아무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안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나를 분노케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 사람 싫어하라고. 그건 악이거든요. 그런 속임수에 빠져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누가 우리 주변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편이나 자식이나 또 뭐 있으면 우리가 분노의 불을 꺼줘야 돼요. 성경에도 에베소 보게 되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부모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노하게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분노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여자예요. 여자. 아내가 남편의 분노를 끄게 하고요. 그 가정의 며느리가 시부모 친척의 분노를 끄게 하고요. 좋은 며느리가 집안의 분노를 끄게 해요. 그리고 이런 지혜로운 여자에겐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도 주는 것 같아요.
아비가일은 어쩌다가 부모님이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는데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 다윗을 너무 분노케 한 이 나발은 그 다음에 죽어요. 아비가일이 집에 가보니까 임금님처럼 잔치를 부려요. 부시니까. 근데 술 마시고 거울나게 취하고 했는데 아비가일이 집에 오니까 그때는 말씀 안 하고 술 다 깨고 난 다음에 사실 보고해야 되거든. 여보, 사실 다윗이 이리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서 그러니까 이 나발이 간장이 넘어요. 자기는 부자시고 군인이 그리 많이 했는데 한 400명 군인 데리고 자기가 죽여 왔다 그러는데 얼마나 몰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결국은 심장마비는 죽었어. 몸이 굳어 죽었어. 그런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여인이고 총명한 여인이고 믿음있는 귀한 여인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우리 대장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가일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5명의 시녀들과 더불어 나귀 타고 다윗에게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이 왜 아비가일을 관심 가졌을까? 아내가 없었어요. 아내가. 사울왕의 딸 미갈을 공주님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얼마나 콧대가 센지. 그리고 장인이 어린 사울왕이 다윗의 아내 미갈을 다른 남자한테 시켜보냈다. 그러니까 가정에 이게 안정이 없어요. 남자는 아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이 생각이 나서 프로포즈하니까 와서 다윗을 도와줘요. 모르긴 하지만 아비가일이 역사에 모두 등장해서 큰일 한다는 말은 없지만 그래도 다윗이 임금 될 때까지 역할을 잘한 것 같아요. 총명한 여자니까. 그래서 아비가일 다윗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나발에게 미안하지만 아비가일은 제자리로 갖다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내게 누가 뭘 구하거든 거절하지 말고 주라. 그리고 내 말이나 내 행동이 남을 분노케 하면 안 돼. 내가 남을 분노케 하면 그 사람이 칼을 가지고 나를 죽이러 가요. 그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 어떤 경우에도 부모가 자식의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되고, 목사도 교회들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저는 자존심을 건드리면 분노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분노가 없을 수가 없지만, 아비가일처럼 역할을 잘하면 가정의 분노도 잠재우고 교회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분노도 잠재우고 역사 속의 분노도 잠재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흔들며 가실 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돼요.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나발은 꺾으시고 다윗은 세우신 것을 알아서 영리하니까 다윗에게 말했지요. 당신이 임금이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참 영특한 여자입니다. 여리고 기승라합도 큰 사업을 하고 재능 있는 여자인데 가만히 보니까 대세가 여리고 시장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히브리인들에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요. 이게 지혜입니다.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다 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분노하는 영이 많은 세상에서 분노하지도 말고 분노욕을 막아내는 오늘의 아비가일 되셔서 하나님의 큰 상급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